사람이 죽으면 장례하는 방법이 대부분 매장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한 70%, 거의 80%에 육박할 만큼 화장하는 것이 많아졌어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국가가 좁은 땅덩어리에 이제 토지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도 하고 하지만 매장하는 방법, 전통 방법이 화장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납골당. 그래서 지금 납골당이 많지 않습니까? 납골. 또 요즘에는 납골 아니고 수목장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수목장도 관두고 나는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뿌려다오. 그거 함부로 뿌리면 큰일 나요. 뿌리는 것도 밤에 몰래 가가 뿌리는다고 뭐 그러는데 그거 뿌리면 그것도 오염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은 좀 12월 첫날부터 이거 좀 여러분에게 무거운 좀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할래요? 매장할 거예요? 화장할 거예요? 납골할 거예요? 수목할 거예요? 뭐 어딘가 하나는 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이 길을 다 왔다가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2절. 이 사는 거는 한 번에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미리 유언하시는 분은 매장하고 화장하고 납골하고 수목하고 뭐 그 외의 방법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정해진 건데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맞이할 나의 새 무덤 앞에 서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후회 없이 예수 잘 믿읍시다. 기왕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구원을 받은 삶이라면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가를 한 번밖에 없는 내 무덤 앞에 섰을 때에 후회 없이 예수 믿는 삶을 잘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났던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를 알리기가 곤란하다고요. 왜냐하면 알려지면 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숨겼다. 예수님 제자라는 걸 남들에게 알려지기가 참 힘들다. 이거 잘못 말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위협도 당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엄청난 핍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라는 걸 숨겼다고요. 그런데 이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렸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다 구하니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여러분, 이 시체 가져가가 뭔 도움이 되나요? 시체는 어디 쓰려고? 시체라는 건 쓸 거는요 장례 비용밖에 날 게 없어요. 안 그런가요? 시체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도움이 되죠. 우리나라 옛날 말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도 낫다. 근데 죽은 시체는 아무도 돌보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처형받는 그날 다 도망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분은 알려지지 않는 숨은 제자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가 시체 달라 그랬다고요, 성경이. 여러분, 이 살벌한 처형이었어요, 예수님 처형은. 왜냐하면 로마의 총독이 와서 공식 재판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당시에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고 가장 무서운 사형 판결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겁니다. 그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로마 황제와 맞섰다고 생각해서 쉽게 얘기하면 반역죄에 해당하고 사회의 모든 것들을 거스렸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처형을 했는데 이거 함부로 시체 가져올 수 없는 이 살벌한 환경 가운데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시체를 내어달라.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또 이 무덤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례법을 좀 들여다보면요, 유대인들은 동굴에다가 사람 죽은 시체를 집어넣고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굴은, 자연 동굴은 굉장히 비싸요. 집안 대대로 이렇게 하면 선산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나 이게 자연 동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가족묘처럼 자연 동굴에 할아버지, 아버지, 차례대로 고조, 정조 쫙 이렇게 여러분 가끔 TV 같은 거 보면 해골들이 쫙 나와 있는 거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자연 동굴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동굴이 꽉 찼거나 아니면은 이 동굴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바위에다가 정으로 찍어서 그 바위 안에 인공 동굴을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파는 것이 새 무덤이에요. 아주 새 거예요. 다른 사람 사용한 일이 없다면 아리마대 사람이 이 사람의 것을 보면 자기가 죽을 준비되어 있는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분이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12제자도 아니고 숨어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난 뒤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돌아가신다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런 위협을,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시체 달라고. 그것도 적결 처형권이 있는 빌라도 앞에서. 여러분,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6월절에는 제수 하나를 낳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바라바를 낳아줄까 예수를 낳아줄까? 바라바는 강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흉악한 강도, 살벌한 거. 예수를 내어줄까? 바라바를 내어줄까? 뭐라 그러죠?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실 총독으로서 이거 큰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따라가 보면. 근데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의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다, 대야에 손을 씻는다.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가이사의 총독이면 반드시 로마법을 따르시오 압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죄하고 아무 관계 없다.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그런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나는 이거 이 일에 별 관계없다. 뭐라죠? 우리와 우리 후손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 받았던 핍박은 그 이후에 역사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체를 지금 달라 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용기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진짜 훌륭한 신앙과 바른 것은 손해보고 낮아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 아리마대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짧은 세상 이 땅에 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저 영광의 나라 새 무덤에 예수의 나라에 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선명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의 한 모습이에요. 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동시에 또 한 사람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와요. 일찍이 39절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와서 1절부터 16절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타났는데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이제 대면을 시작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선한 선생은,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계명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얼만데 거듭날 수 있습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야.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때 너가 성령은 바람처럼 임의로 불어오며 성령의 사람들은 다 이러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내 의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받을 때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이 믿어질 때는 그분에게 보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그걸 잘 모르냐?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네가 잘 믿기 힘들어하는데 한차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다 믿을 수 있겠냐?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갑자기 니고데모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같이 왔는데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리, 우리로 이야기하면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34kg.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무게에. 이게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뭐냐면 아주 부패 썩는 냄새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몰약과 침약이에요. 침향. 34kg쯤 가져왔다고 니고데모가. 그리고 향품과 함께 장례 법대로 세마포로 깨끗하게 샀다고요. 참고로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죽으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눈을 감겨주는 겁니다. 고이 잠드소서. 다 가족들이 눈을 감겨주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46장 1절, 창세기 50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떠나시는 님이요, 입맞춤 한다고 작별 인사를 해요.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향료와 천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서 마지막 무덤에, 돌 무덤에, 자연 동굴이나 오늘 새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례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대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이 유대인의 장례법이 어디 나오느냐면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요 장례법이 나오는데, 율법에 의해 안식일 일몰 전까지는 시체를 치워야 한다. 해지기 전, 안식일 일몰 전까지는 반드시 시체는 치워야 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신명기에 나온. 동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시체를 더럽게 말라. 나무에 매달려 죽은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므로 그 시체를 밤새 두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일 후에 분명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첫 번째는 속전, 형벌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다. 속전을 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속,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다. 믿습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가 반드시 임해하기 때문에 제사함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틀림없이 이 두 사람, 처음에 나타나지 않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깨달았을 것이다. 속전, 구속. 세 번째는 화목.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 화목케 하는 거, 죄와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막힌 담이 무너진 거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속전과 구속과 화해, 화목. 네 번째는 대속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시체를 주시오. 잘못하면 빌라도에게 엄청난 지금 위협과 환난을 당한 판인데도 시체를 가져왔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요. 대속하신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5장 8절부터 내려가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의 증거다. 십자가가 제일 확실한 구원과 사랑의 증거라는 걸 이들이 알았기에, 이들이 늦었지만 깨달았기에 그 많은 위협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해서 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새 무덤인 예수 그리스도,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쉼 없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길을 가는데 정말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대부분 보면 마음에 안 맞다고, 힘들다고, 또 나하고 별 관계없다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왔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등한히 한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는 대신 지신 대속이라고, 구원의 증거라고요, 사랑의 증거라고요, 속전해 주신다고요. 끝까지 믿는 자 구원을 주시는 이 엄청난 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와 또 동시에
지금 관원이고 자기 신분에 어려움 겪을까 싶어서 이해도 못하는 예수님 말씀에 머리를 휘저으며 돌아갔던 니고데모는 마지막 예수님 가는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그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서 마지막 장례 지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리마대와 같이 니고데모처럼 이 땅의 삶에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것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 가끔 볼 때마다 그건 아닌데, 그것은 아니야. 아리마대 니고데모, 왜 이 잘못하면 핍박받고 고난받고 엄청난 손해보고 자기 무덤 그걸 했을까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이 땅의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명확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긴 자들이니까 나타날 수 없는 자기 입장을 뒤로하고 숨겨두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정면에 나서서 당시 세계의 최강인 나라인 로마의 황제의 명을 받은 빌라도에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빌라도 앞에 가서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를 주시라고, 이 담대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그 은혜, 하늘 가는 이 길,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십자가예요? 환경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십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삶을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십자가지만 십자가 뒤에 사랑의 주님의 확정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저 천성을 향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새 나라 예루살렘 새 무덤을 향하여 쉼 없이 잘 갈 수 있도록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